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네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까지 40일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는 경건과 절제, 또 나눔과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순절은 오늘 시작되는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다. 인간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가는 정말 무익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을 향한 40일의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닫고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아주 비겁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흑역사로 기억이 될 바로 그 장면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랬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 끌려가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같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이 주저주저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가까운 곳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부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 또한. 이것을 보면 아마 이 여종이 그 요한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뭔가 추궁을 하고 질문을 갑작스럽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한 요한도 옆에 있었고 지켜봤을 그 상황에서 나는 아니다. 뭐 이 친구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종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lave girl입니다. 뭐예요? 노예로 끌려온 그런 여종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 없고 말이나 행동에 권위가 없는 그런 여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그런 여종의 그냥 불쑥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도 베드로는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 베드로의 이 비겁함과 이 무력함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너희가 어쩌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야, 단 한 시간도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셨을 만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혼곤해서 완전히 나태해져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물론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력한 법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날씨 또한 또 추워서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화끈하게 뭔가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라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뒷부분 25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추운 거예요. 불을 쬐니까 따뜻해졌겠죠. 물론 몸은 따뜻해졌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게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몸은 따뜻할지라도 마음은 절대로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단검을 꺼내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나오죠. 굉장히 또 뜻밖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마도 그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아마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 분명히 본 것 같다. 너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않았냐? 나 분명히 봤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치미를 떼죠. 잡아댑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제서야 깨닫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후에 그는 통곡하면서 나가서 심히 울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리셔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신이 부인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었을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자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경각을 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무력함과 대비가 되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당당한 그런 모습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나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얼마나 당당하시고 정말 위풍당당하신 자신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너 건방지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뭐 이런 얘기죠.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네가,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대제사장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아들 앞에서 이 사람이 무례하게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뭐 따귀를 쳤거나 매질을 한 거죠. 그럼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무지하고 정말 무식한 무도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사람은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밀쳐내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나름대로 이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상식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고 질서와 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짝짝꿍이 되어서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결국엔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속셈을 꾸미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다른 감흥이나 마음속에 큰 정말 깨달음이나 회개의 마음 없이 지날 수도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정말 되새기고 내 자신을 돌아다봤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 나 또한 여기 대제사장의 종과 같은 이런 무지하고 무도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로 섭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때론 이렇게 무도한 대제사장의 종처럼 그 모습, 그 얼굴에서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이 정말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